예.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배경은 성전 봉헌 행사가 있는 수전절입니다. 겨울이지요. 성전 봉헌절은 수전절은 유대인들의 큰 명절 중에 하나인데요. 명절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164년 전에 그 지역의 분봉 왕 시리아 왕이 안티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고, 그리고 그 제단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피를 가지고 분향하는 이방 신전을 만들고, 성전 방마다 작은 방들을 창녀들이 거하는 창녀들 방으로 만들어 버려서 성전을 더럽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마카비라는 형제들이 일어나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시절에 일어나서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서 잠깐 독립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흑암 가운데 광명을 찾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계절을 지킨 것이, 절기를 지킨 것이 지금 예수님이 오늘 유대인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날의 수전절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날 되면 8일 정도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명을 주셨다 해서 집집마다 불을 켜두고 8일 동안 불을 끄지 않는 그런 행사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쌌다라고 23절에 나오죠. 23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쌌다 하는 표현은 이렇게 둘러서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 도망가지 못하도록 딱 둘러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꼼짝 못하도록 몸으로 딱 둘러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고만 우리에게 마음 졸이게 하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다라고 당신이 누구신지를 말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이 요구에 대해서 둘러서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말하였는데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요, 예수님이 요 시기에 요 때까지 이를 때에 공공연하게라든지 또는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하시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에 수가성 여인에게 개인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은 하셨죠.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하지는 않았죠. 또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소경에게도 당신이 메시아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개인적으로 말하십니다. 내가 그라라고 표현하십니다. 사실 공적인 자리에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공적으로 당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말하라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메시아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행하시려는 메시아됨에 전혀 상관이 다른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면 걷잡을 수 없이 생겨나는 여러 문제들이 있기에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됨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공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으나
메시아이신 것으로 이 세상에 사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내가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으니까 말씀해달라고 하는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을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이사야서 35장 5,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PPT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했어요? 잘했어요. 안 했대요. 이사야서 3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35장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잠깐만요. 조금 책장 넘기는 소리가 아직 나네요. 구약 성경으로 1008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맹인들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누구냐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 사람입니다.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이런 일을 할 것인데 이런 일을 하는 분을 보면 너희는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인 줄 알라라고 메시아 됨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소경이 눈은 뜨는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보았습니다. 소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천지 창조 이후에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일이 없었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아무도 메시아됨을 가지고 이 땅에 이사야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 없었는데 그분이다 하는 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소경이 눈은 뜨는 것을 보고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대로 이분이 메시아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분, 유일하신 분, 구원자인 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말하면 못 알아들으면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시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요? 평상시대로 하면 혼납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표정이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설거지통에 설거지거리가 있나 살피셔야 되고요. 바닥에 청소할 게 없나 하고 청소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평상시대로 아유 시원하다 이러고 누워버리시면 아내에게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 눈치가 있지요. 남편이 들어오는데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면 안 합니다. 뭐 불편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살피지요. 우리는 행동으로 말합니다. 그치요? 우리의 표정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말하고 계셨냐면 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예언되어 있는 일을 하나, 둘, 셋, 넷 다 행하십니다. 하나는 어디예요? 동정녀 마리아로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에 날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는 것부터 이루시지요. 이 땅에 소경이 눈을 뜬 일은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 처음이다 하는 고백을 보는 것처럼
소경이 눈은 뜨는 일을 하시지요. 앉은뱅이를 일으키시지요. 문둥이를 치료하시지요. 이런 일을 왜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요? 아니요.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유대인도 보았습니다. 하는 일을 보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전에 왔던 선지자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올 누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나의 행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 일 행하는 걸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거야 라고 한 다음에 오늘 제가 꼭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믿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시죠. 가만히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내 양이면 내 말을 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양인 것과 아닌 것은 무엇이라 그래요? 무엇이라 그래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너희가 듣는가 안 듣는가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알아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가끔씩 성도 중에 좀 스마트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믿어서 주님의 양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양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시는 거네요. 그럼 내가 아무리 개판을 쳐도 하나님이 나를 양 삼아 주셨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네요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 노력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네요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여 주시면 내 책임이 전혀 없네요. 반대로 내가 구원받고 싶은데 구원받기 힘든 형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은 것이 문제지 내가 고백하지 않고 내가 듣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에게서 떠나서 있어도 그건 주님 책임이네요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내 양이 아니니 내 말이 들리지 않는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저는 이 말이 이 말씀이 상당히 복잡한 신학적으로도 논쟁이 많은 긴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교 중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신지, 그러면 주님의 양인데 내가 고백해서 주님의 양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양 삼아 주신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니까 알아서 하셔 하고 해야 할 일인지를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먼저 하나님 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간 편에 대해서 인간의 편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것은 쉽게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편이라는 것은 왜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죠? 시간에 구애되지 않는 분입니다. 맞지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분입니다. 공간에도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공간도 창조하신 분이고 이 공간에도 계시며 저 공간에도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에 참 어려운 그런 존재이시죠. 시간도 제약되지 않으시고 공간도 제약되지 않으신 분,
그런 분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는 시간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살면 현재에 살 수 없습니다. 과거에 살았기 때문에 현재에 살며 현재에 살기 때문에 미래가 우리 앞에 보이기도 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우리 가운데 한 번에 있을 수 없는 존재이죠. 공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집에 동시에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는 영원하신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 생명의 삶 공부하면서 첫 번째로 애운 말씀이지요. 다 애우시지요? 우리 한번 애워볼까요? 아이고, 하지 마시자고요. 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다. 이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이 실증하며 여러분이 분명히 표현하며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도 않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때에 맞춰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의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우리 이렇게 깨닫기도 하지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나를 그 시간에 그때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 양 삼아 주셨다면 그러면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는 상관없는 거네? 아닙니다. 인간 편에서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일직선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결단해야 구원받는다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생명의 산 공부에서 충분히 이해하셨죠?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미리 알고 정하셨지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통하여서, 결단하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책임도 없네요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불러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믿게 하신 것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는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권하여 주시니, 결정하여 주시니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은 분이 있다면, 내 책임이 아니네요, 하나님이 결정하여 주시네요, 난 진옥 보내시는 겁니까, 언제 나를 만나 주시렵니까 하는 말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하냐면, 특별히 믿다가 믿음이 시들해지신 분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진 책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의지를 강제로 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꺾어서 무릎 꿇어, 무조건 꿇어, 항복해, 안 하면 죽어, 이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주여, 내가 주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결심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지옥에 가십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동시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하여 주셔서 영원전서부터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결정하여 주셨지만,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일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매 순간 우리의 신앙의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결정하고 내가 고백해야 할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적 없이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주님 앞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에 속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주님의 사명을 주어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에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마음에 망설이시는 성도님들 계시면, 게을러서 주님이 너 이것 좀 맡아줄래 하고 맡겨주는 일들에 망설이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내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마음에 섭섭하시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겠습니다 하고 결정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질문들을 대답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대답해 주시냐면, 내가 주님의 양 맞습니까? 하는 것에 대답해 주셔요. 여러분이 주님의 양 맞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양 맞으십니까? 네.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주님의 양인가? 어떻게 아십니까? 예.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주님의 양인 이유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죠?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만 게을리하거나 조금만 틈만 나면 세상이, 직장이 여러분을 쉽게 놔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운동이라도 좀 하고 싶고, 좀 시커 누워서 그냥 몸도 좀 피곤도 풀고 싶고 이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즐기고 싶은 마음 다 두고 무엇 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왜 나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리라. 내가 주님을 오늘 보리라. 배우리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으리라. 주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는 위로를 받으리라.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삶을 주님께 영광으로 드리리라.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양된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스스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해 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좀 강하게 듣기도 하고요, 말씀하면 즉각 내가 순종하리이다 하고도 듣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또 천천히 듣기도 합니다. 안 들려서 야, 이게 희미하게 들려서 이게 말씀이신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가 있으나 우리는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 떠나서 세상에서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주님에게 나와야 마음이 주시는 힘이, 능력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회복하고 그 사랑 안에 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갈급함을 느끼시고 내 마음이 갈급해서 하는 그런 갈증이 있습니까? 주님의 양이십니다. 마음의 갈증이 있어서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그 아픔에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잠잠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가는 일들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양이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원하여서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씀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여기 또 있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읽습니다. 28절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가 생명 준 내 양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둘러서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말하소서 하고 협박하는 이 유대인들 앞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시는 것은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는다 하시며 내게 내 양은 내가 결코 세상에 뺏기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떠오르셔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잘 믿다가 어느 날은 시험에 들어서 고민하다가 이 시험 속에서 못 빠져나와서 죽으면 내가 지옥 가는가? 내가 잊어버려진 바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을 떠나면 주님이 나를 잊어버리실까요? 주님이 내가 지옥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셔요? 나는 내 양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피곤한 마음에 내 양은 나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어떤 것에 빼앗기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어때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확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 마음이 변하면요? 내 마음 변했어요. 내가 교회 가는 게 싫어요. 싱겁해요. 내가 진짜 주님 믿기 싫어요 하는 마음, 내 마음이 딱 변해버리면 그럼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떠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게 장난하는 말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셔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에 분명히 보이잖아요.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예. 강박하게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나라가 마지막에 멸망돼서 유배를 가서 70년 동안 살 때에 누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어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게 하시죠. 누가 결정하시고 누가 마음을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다만 필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내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결정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그때에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결단하는 이 출발은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출발이, 이 결단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도 붙잡아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내 양으로 사는 것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왜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는 첫 번째 확신과 하나님이 결코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에서 칼이나 기근이나 어떤 것에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왜 있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확신 없이 신앙하면 안 됩니다. 이런 확신이, 내가 하나님의 양이다라는 확신이,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내일 지금 눈을 감고 죽어도 눈을 뜨는 순간 천국에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왜 있어야 할까요? 확신이 필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지옥 갈까요? 아니요.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나님 양 삼으신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확신의 근거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양이면 구원 받죠. 맞지요? 제가 너무 말이 빨라서 지금 그러신가요? 네. 하나님의 양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라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출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것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 미팅 장소에 나와서 소개받아서 만나도 뭐가 있어야 돼요? 딱 우리 표현에 이거 있어야 되죠. 스파크가 나야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관계는 언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고 느껴질 때 시작하죠.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만남은 없는 거죠.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동기 목사님이 아이를 셋을 입양했어요. 이제 애를 못 낳으시니까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셋을 입양했어요. 첫째 아이를 입양할 때 가서 입양 기관에 가서 제일 예쁘고 제일 어리고 뭐 이런 아이를 고른 게 아니라 아무도 데려가지 않은 아이를, 그래서 이미 갔다가 파양돼서 온 다 큰 아이를 입양했어요. 얼마나 말썽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끌어안고 말썽 피고 고집
피고 사고 치고 문제를 만들어서 가정이 날마다 막 그냥 그 아이 때문에 몸서리 쳐지는, 이게 가정이야, 막 이런 정도까지 힘들게 만드는 그 환경을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끌어안고 그 아이에게 사랑을 보여주셔요. 이 아이가 부모의 사랑이 경험되니까 절대로 나를 안 버리는구나. 내 어머니,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분은 아니어도 정말 내 어머니, 내 아버지구나. 내 이 사랑을 받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 사모님의 말을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20명 정도를 입양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20명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 중에 아이들이 대부분 다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오면 내 엄마 아버지인 것이 안 믿어지니까 계속 사고 친다는 거예요. 계속 문제 일으키고 말 안 듣고 도적질하고 막 가출하고 막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일들, 자녀라면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한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한 번도 이 아이를 꾸중하지 않고 그래도 나너 포기 안 해, 그래도 나너 사랑해 하는 표현들을 해간답니다. 아무리 큰 일을 치고 또 이어서 말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낼 때도 내가 너 사랑해 이걸 표현한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나 안 버리는구나, 내 혈육의 어머니는 날 버렸어도 이분들은 날 안 버리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사랑의 관계에 들어온단다. 그때서부터 밥 먹기 전에 가서 손 닦아야지 하고 가르칠 수 있기 시작한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양 삼았어 하는 확신을 갖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는 절대 너를 보내지 아니하리라, 절대 잊지 아니라 하는 말씀을 확인해 주시냐면 여러분에게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오라라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말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해서 그 안에 살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시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했다 하시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없으면 교회 오기 싫잖아요. 예배 드리기 싫잖아요. 아유, 내가 꼭 이렇게 헌신해야 하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맞지요? 그래서 마르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고 주님과 밀접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일하는 것은 결국은 너 손해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시장한 배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섬기고 싶어서 하였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일을 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먼저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내 양인 것 확인해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를 확인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는 내 양이다,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을 해주시냐면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 이와 같으니라고 표현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사람들을 가지 않고 네가 신앙생활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 경험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가고 나누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하라고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지만 절대 내 가족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리라 이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살고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준 형제들을 사랑하라. 자매들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이루어감에,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의 모습을 만들어내라. 이 말씀을 왜 하셔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사람을 통해서 내 사랑이 증명되게 하고 증거되게 하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용서의 감격이 없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 속에서도 나를 용납하신다 하는 것, 이 사랑이 경험되지 않은 사람은요, 결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용서함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 대하죠. 주고받거니를 계산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게 실수하는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성도들이 나에게 실수하고 어떻게 쳐다봤는데 그게 어떻게 눈이 삐딱한 모습으로 쳐다봐진 것 같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어떤 실수가 내게 있으면 절대로 용서 안 해. 네가 남나 내가 남나 보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되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실수를 덮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어떻게 사랑하냐면,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원래 실수 덩어리인데 오늘 조금 덜했습니다. 당신의 실수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하고 내가 받아들여질 만합니다 하고 용서하며 실수를 덮여가며 신앙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엇해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져서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시고 드러내 나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시오. 저는 목사로 하나님께 부름 받았습니다. 연설 잘하는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공부를 잘 가르치는 분도 많습니다. 관계 좋은 일들, 관계성을 좋게 만드는 사람들도 잘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잘 가르치는 거, 연설 잘하는 거, 사람들과 관계 좋은 거, 이것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다면 저는 목사가 아닐 것입니다. 진짜 목사로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는 목사여야 하는 것이고요. 제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도록 해야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응답이 경험되어져야 할 것이고요. 말씀 전하면 순종하는 이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치료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저의 부름, 저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을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만들어 가셔야 할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성도들 되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드러내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삶 가운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결코 내 양을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님의 양이오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소서. 나로 하나님의 자녀인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 확신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사랑하는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